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늦 깨어서 기도하고 뜻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열왕기상 15장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통해서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까지는 유다의 왕들이 집권했던 시기에 유다 내에 어떤 영적 기류가 흐르고 있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에는 르호보암 왕, 그리고 15장에서는 아비암 왕, 그리고 어제 아사 왕의 일대기를 살펴보면서 남유다의 영적 상태가 비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유다의 왕이 누구일 때에 이스라엘에서는 누가 왕이 되었고 또 이스라엘에서 누가 있을 때는 유다에서는 왕이 누구였다라고 하는 식으로 두 왕국의 형편을 교차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북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부터는 역사의 무대가 유다가 아닌 북이스라엘로 바뀌어져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의 아사왕 2년 때에 이스라엘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이 어떠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왕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매우 자주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서 르호보암이 40년, 아사왕이 41년을 통치한 것에 비해서 이스라엘 왕들의 통치기는 그리 길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나답이 왕으로 나옵니다. 여로보암이 21년간의 통치기를 마무리 짓고 나답에게 왕직을 물려줍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답이 2년간의 통치기를 보내던 중에 바아사의 모반으로 말미암아 그의 왕직을 빼앗기고 맙니다. 바아사는 왕위를 찬탈하고 난 후에 이전 왕에게 속했던 가문의 사람들을 모두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칼바람이 몰아치는 흉흉한 왕조의 분위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아사는 33절을 보시면 24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왕이 된다 할지라도 불안한 처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에서 비수가 날아올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왕들이 자꾸 제명에 못 가고 왕조를 내주니까 또한 불안해지고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공동체이든지 또는 팀이든지 사령탑의 잦은 교체는 결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얼마 전 어느 배구팀의 감독이 전격 교체되면서 창단 10년이나 된 팀이 신생팀과 꼴찌를 다투어야만 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선수들도 안정이 안 되니까 전략, 전술 무엇 하나 제대로 작전을 시행해 볼 수 없는 팀 분위기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에서 무리를 보시고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데 무리들의 처지가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들의 결국이 어떠한 상태가 되었습니까?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잃거나 지도자의 잦은 교체로 인해서 안정을 얻지 못하는 백성들은 결국 고생하며 풀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사정은 본문에서만 보아도 3명이나 되는 왕의 잦은 교체가 벌어지면서 나라가 결코 안정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상황이 펼쳐집니까? 죽음의 기운을 가지고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헛된 것들로는 나라가 힘을 얻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왕직을 부여받은 왕들 모두 다 통치 분위기를 쇄신시키지 못합니다. 이전에 무너진 영적 분위기를 그대로 답습하였고 어떤 경우에는 이전보다 더 완악해지는 마음을 가지고 국가 분위기를 이끌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뒤를 이은 나답의 경우 어떠합니까? 26절을 보시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답은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답습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여호와의 지혜를 버리고 모조리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운영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여호와의 전을 흉내낸 우상과 산당까지 만들어 놓았던 인물입니다. 이러한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고 자란 탓인지 아들이었던 나답은 그의 아버지의 길로 그대로 행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나답의 통치력에 반기를 들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27절을 보시면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하사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27절의 시작은 이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나답이 그의 아버지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국가의 영적 상태가 쇄신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이에 바하사가 모반까지 하면서 왕위를 쟁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하사는 뭔가 다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하사는 어떠합니까? 열왕기상 15장 34절을 보시면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 역시 별 수 없이 죄악의 공화국을 이어가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리더의 잦은 교체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을 옛길에서 결코 돌아오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두 번째로는 말씀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은 자주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결코 바뀌지 않았습니다. 본문 29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나라에 흐르고 있는 불변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로보암 때에 아이야 선지자가 전했던 여호와의 심판 선언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병든 그의 자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아보고 싶어서 남유다에 있던 남유다 실로에 있던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자기의 아내를 변장시켜서 아이의 상황을 알아오게 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열왕기상 14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집에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은 결국 모반자 바하사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뀐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은 변하지 않은 채 결국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표면적으로는 많은 왕들이 제 잘난 듯이 왕자에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나라를 운영하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곳에 어명을 내리고 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뒤엎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열왕기 기자는 이스라엘의 형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는 능력은 여호와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태초의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치되었고 운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역사는 카이로스, 곧 하나님의 통치하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BC와 AD, 곧 기원전, 기원후를 가르는 분기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시기 전이 기원 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기원 후입니다. 이와 같이 역사는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여호와의 말씀의 성취를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역사의 설계자가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최종 승리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최고의 권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의 기류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에 우리는 최종 권세자의 편에 서서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선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던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선한 편에 설 수 있도록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을 돌이키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의 선지자를 죽이면서까지 그토록 이 땅의 백성들이 선한 것을 알게 하시려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이 사망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권자를 차고 있다 할지라도 모두 다 바람에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일 뿐입니다. 사람은 바뀝니다. 시대는 바뀝니다. 믿음의 환경도 가지각색으로 우리 앞에 널려집니다.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될 때도 있고 사방팔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답답한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종적이면서도 최고의 왕이시요 최후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심지는 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수선한 이 시대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어수선한 시국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세워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기보다는 분열과 갈등과 시비와 다툼만 가득합니다. 주님,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주님의 선하심을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건강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범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육체와 영혼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온전케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어질 3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오늘 날의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